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중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즐기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어떤 시련,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자. 네,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시면 올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셨던 시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커튼이 자동으로 쫙 열리고 쫙 닫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수백 개의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죠. 수도꼭지를 틀면 차가운 물, 더운 물이 무한정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가면 불편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알렉사가 먹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remote place, 조용한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버지니아에 가면 벌클레이라고 하는 꽤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둘레가 한 5마일 정도가 돼요. 꽤 큰 호수인데 봄철에 배를 빌려 타고 아내와 함께 노를 저어서 호수 한 복판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미시간에는 호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배를 타고 큰 호수 한 복판으로 가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 멀찍이서 분주하게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게 호수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아내의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소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일도 많고 읽어야 할 이메일도 많고 여러분 말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한 곳,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로몬이 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니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가 목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성가대가, 찬양팀이, 저기 방송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런 짓궂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저는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은 달라요. 이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은 드리는 찬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팀이, 방송부가, 여기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와, 그냥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치 호수 한복판에서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가까이에 마주 앉은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리듯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에 11시 반에 9시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딱 앉았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그 분주함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는 그냥 주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만 가득한 그러한 자리,
저는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셰카이나 영광의 구름 앞에 꼼싹달싹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나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 재정 때문에 든든한 교회, 역사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호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곳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After 40 days fasting, he was hungry.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네, 여러분이 별로 놀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마귀가 다 아는구나.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다 아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리셨으니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이 균형 감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연약한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약점인지. 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마귀가 자꾸 공격하고 나를 자꾸 찌르는 나의 약점은 어디인가? 어떤 분은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는 방법은 깨끗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컵에 구정물이 들어있다면 한 방울씩이라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맑은 물이 떨어지면 그 컵 안에 있는 구정물은 결국은 마침내는 맑은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매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 조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내 어젠다를 내려놓고 성령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내어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11조는 그냥 단순히 10%를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1조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것, 만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그 뒤에 딸려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0%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있다, 내가 물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부리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물질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문제로, 언어의 문제로 자꾸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 또 누구를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하면 여러분이 내뱉은 그 나쁜 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부정적인 말, 누구를 비방하는 말, 좋지 못한 말, 의롭지 못한 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뇌를, 우리의 가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를 거치고 우리의 가슴을 거치고 우리의 입술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치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 파리가 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옳지 못한 말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맨날 쓰러지고 넘어졌는가, 나의 약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근데 이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3장 끝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끝에 보시면 세례식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매력적인, 얼마나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시험이었겠습니까? 우리야 능력이 안 되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이런 건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돌로 빵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공갈빵, 소보로빵, 단팥빵, 슈크림빵,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서 나오시는 말씀이신지 알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신명기 8장 3절 시작. 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헤매거든요. 그리고 나서 40년 끝자락에 마침내 모압 평지에 다다릅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의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로 들려주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접 체험한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의복이 멀쩡한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만나로 계속해서 먹여주십니다.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살고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따라 들어가요.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떡은 기본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빵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팀이 비타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비타민 그 드라이브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양분이 모자란 나라입니다.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경과 선글라스를 도네이션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함께 복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가서 낮에는 목사님들과 신학을 공부하고요, 저녁에는 지역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과는 건전한 신학을, 우리 성도님들과는 간절한 신앙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든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로 떡을 만든다. 여러분,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죠. 밀떡은 밀가루로, 쌀떡은 쌀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법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이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믿업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나의 방법을 더 확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돌로 떡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가지만 다뤘는데, 나머지 시험들을 다 보니까 전부 맥락이 같아요. 결국은 같은 시험이더라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조회수가 올라가죠. 그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겠죠. 빠른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유혹이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게 잘 보면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뭐냐면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딱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얼마나 손쉬운 제안입니까? 이렇게 조회수도 올리고 또 자기 배를 채우는, 그리고 한 번만 하면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모든 과정을 다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거 다 됐고, 결과만 하면 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이거 복잡하고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의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써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국 시험하고 유혹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노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시험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네가 원하는 것, 너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 가는 백성, 잘 될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조회수 올리려고 하지 말고,
마귀와 타협하는 쉬운 길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좁고 험한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아무도 안 봤잖아요. 지금 광야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딜하면 끝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귀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과연 그곳에서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통쾌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That's okay.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마귀의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때로는 실망스럽게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목장에 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성공담도 나누고 우리의 실패담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